오늘 이제 긴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몇 분 동안 읽은 이 본문은 시간으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40년을 읽은 겁니다. 단 몇 분 안에 우리는 40년을 딱 지나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민수기 33장을 이 말씀 통해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출애굽의 이 여정을 함께 간략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한 겁니다. 특별히 두 번의 뭡니까?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죠?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인구조사를 특징으로 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 책이다.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해서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할 때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책 제목이 좀 달랐어요. 히브리인들은 주로 제목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대체로 책 제목이 돼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말하고 옷은 이제 바뀝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로는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민수기의 특징적인 것이 뭘까라고 해서 그 다음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로는 두 번째 단어가 광야에서 이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 광야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출애굽 여정, 특별히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순종과 죄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가감없이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3장은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어쩌면 돌아봐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짓고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아왔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었죠, 그죠? 아쉽고 부족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하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현재 위치해 있는 이곳까지 도착해 있는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도를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죠. 이걸 대략적으로나마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출발점, 즉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퀴즈. 네?
지금 현재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장은 어디일까요?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49절 긴 절을 읽었는데 조금 이게 생소하죠, 그죠? 이름도 지명도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명도 있지만 생소한 지명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지명들도 생소하고 발음도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 장소 하나하나 언급할 때마다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속에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9절까지 이 긴 본문은요, 크게 보면 이제 세 단계로 잘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구간으로 이렇게 단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제 만약에 여러분 단락을 구분 짓는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아요. 1절에서 5절이 다 출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출발하는 장소를 어디로 이제 지정을 했냐면 어디에 출발했어요? 람셋을 떠나, 즉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여정의 도착지는 어디라고요? 15절에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여정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람셋에서 신의 광야까지 여정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볼까요? 제가 이 봉으로 안 가져왔구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아까 똑같은 지도예요, 그죠? 왼쪽 위에 고센 땅, 거기 람셋 출발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시내산이라고 위치해 있는 곳,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첫 번째 여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이 기간은 여러분 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돼요. 거리는 꽤 멀어 보이지만 불과 한 2개월 만에 1월 15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3월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개월 만에 애굽 땅을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다 상세하게 띄우진 않지만 오늘 1절에 5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는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벌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어디서 물리치셨어요? 네? 홍해에서 물리쳐 주셨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첫 번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도를 다시 보면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약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성막도 만들었고, 기억나시나요? 그 과정이 1단계에서 첫 번째 여정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도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오늘 16절에서 36절까지예요. 자, 16절, 17절, 3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탄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로탄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36절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자, 우리가 중간에는 잘 몰라요. 중간에는 뭐 헷갈리지만 일단 신의 광야를 떠났다는 것,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도 10장에서 출발한 내용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 준비를 마친 후에 떠난 것이 이제 16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36절에 보면 가데스라는 지명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정은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혹은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나오는 가데스는 첫 번째 도착한 것일까요? 두 번째 도착한 것일까요? 가데스를 처음 간 걸까요? 두 번째 간 걸까요? 두 번째. 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두 번째 도착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부터 36장은 그냥 장소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도 전부 다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16장에서 36장은 무려 38년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두 번째 여정이 여기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민수기 13년과 14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가데스를 간 거예요. 첫 번째 가데스를 갔다가 12정탐꾼이 10명이 돌아와서 악평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형벌을 받죠. 그리고 38년간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냥 원으로 하나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저게 38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원으로 표시된 것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디를 방황한지도 몰라요. 성경에 모세가 지명을 기록해 놓긴 했지만 오늘 시대에 그 지명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방황했다고 원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8년이나 저 지역을 계속 뺑뺑뺑 돌다가 겨우 다시 두 번째 도착한 게 아까 36절에 가데스에 두 번째 도착한 거예요. 38년 만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지금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여정은 어딜까요? 세 번째 여정은 37절에서 49절까지. 저는 오늘 지금 출발점하고 도착점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여정은 이제 가데스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봤던 내용이죠. 최근에 봤던 내용이 지금 요 부분에 요 여정 속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앞서서 1절에서 15절에 나왔던 첫 번째 여정처럼 이 세 번째 여정에도 그 사이에 그 장소마다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38절과 39절에서 지도에서 보면 여기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미디안 광야 쪽으로 내려왔다가 에돔 땅을 지나서 위쪽 모압, 암몬 이쪽 땅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여정이에요. 그게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여정이라고요. 가데스를 아까 두 번째 갔다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여정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38절과 39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모세 형인 아론이 죽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오늘 모세는 이걸 아주 자세한 시간을 딱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지나온 40년의 여정이 지금 몇 년째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40년째 5월 15일에 아론이 죽었고 아론이 죽은 나이가 얼마라고요? 123세였구나. 이런 연대를 잘 계산할 수 있도록
딱 모세가 기록해 준 것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 여정을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제 그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다, 이걸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저는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암송했던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단순히 이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이사 갔더니 이 동네 갔다가 또 이 동네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이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국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날 봤더니 따라갔더니 광야에 있네? 따라갔더니 시내산에 있네? 이런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뭡니까? 섬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애국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발할 때 어쩌면 자의적인 마음보다는 따라 나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단순히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시켜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400년 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향한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지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나의 선택이거나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따라갔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도착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나의 이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구원의 감격이 좀 사라지고 교회 가는 것도 별로 막 귀찮아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뭘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까요? 날 구원하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첫 번째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날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중간 두 번째 여정 속에 16절에서 36절은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38년입니다. 38년의 여정이 여러분 그냥 장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 이유가 민수기도 그렇고 그냥 장소만 기록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속에 불순종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38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마라의 원망이 많았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동시에 뭐가 수반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실래요? 2절과 38절, 즉 출발할 때 본문과 거의 마무리가 될 때의 본문이에요. 2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 뭐대로, 뭘 따라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을 시작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이 민수기 책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게 여러분 어근이에요. 즉 광야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여러분 출애굽의 주도자였던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의 가고 서는 것,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조차 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또 시작하는 것과 끝부분만 적었어요. 계속 반복된 단어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뭐예요? 어디서 떠나 어디 진을 치고, 또 어디에서 떠나 어디서 진을 치고. 여러분 그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텐트 쳤다가 또 짐 꾸렸다가 또 출발했다가 그걸 반복해요. 여러분 그들이 집을 푸는 것도, 집을 꾸리는 것도, 앉고 서는 것도 다 어떤 것대로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뭘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다가도 멈추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싸서 이동하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도 원망에도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도 40년의 광야길이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순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물이 그냥 다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광야에는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때때로 광야로 비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여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 광야길이지만 그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